안녕하세요. 리사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들 계십니까? 자, 이제 5월 말입니다. 그죠? 이제 다음 주면 저희 나라에도 대통령이 뽑히게 됩니다. 자, 참으로 중요한 한 주이기도 한데요. 이번 주 우리가 5월 25일 날은요, 부활 제6주일로서 청소년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사랑했고 청소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신 돈보스코 성인이 계시거든요. 그 성인의 평생 누구의 도움을 받았느냐 하면 도움이신 마리아, 도움이신 마리아 축일이 지난주 토요일이기도 했습니다. 5월 24일 날. 그래서 저는 그 돈보스코 성인의 그 어떤 지향에 따라서 걸어가는 살레시오 협력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2011년도에 살레시오 협력자로서 서약을 했죠. 그래서 저에게는 도움이신 마리아이신 성모님의 보호를 항상 제가 청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5월 24일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이 청소년 주일이었습니다. 이날 복음은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인데요. 오늘은 23절, 25절, 26절, 27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심리학을 바탕으로 영어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영어 성경이라 해서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그냥 틀어놓고 듣다 보면 단어도 배우게 되고 또 영어 성경도 묵상하면서 심리적인 공부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Whoever loves me will keep my word and my Father will love him. 다 이렇게 났죠. Whoever, 누구나 이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will keep my word.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사랑의 정표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연인 사이에서 그렇고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그 사람 말을 잘 듣고 그 사람 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게 될 수 있으면 같이 협조해 갈 때 우리는 사랑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누구나 will keep my word.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my father이 대문자가 되면 하는 아버지를 말하거든요. 나의 아버지께서도 will love him. 그를 사랑할 것이다. 자, 이 사랑이란 단어가 들어갔죠. 예. 그리고 will count him. 그리고 우리는 누굽니까? My father, 성부이신 하느님과 나는 성자이신 나 예수는 will count him. 그에게 가서 make our dwelling with him. 그와 함께 dwelling, 거주하겠다. 함께 머물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예. 사랑한다는 건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는 함께 성부이신 하느님과 나는 그에게 가서 make our dwelling with him. 그에게 함께 거주하겠다. 함께 머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형태로 머뭅니까? 성령의 형태로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크리스찬인 사람들은요, 외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죠. 하나님, 성부,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죠. 특히 그리고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성모님을 협조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저는 살레시오 협력자로서 도움이신 마리아가 저희 협조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서 지난주는 청소년 주일이기도 하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시죠. 되겠습니까? 이제 그 다음 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규제 24절을 제가 안 했는데요. 24절은 예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듣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말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의 말을 지키는 거냐? 하나님 아버지 말을 지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사랑의 정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I have told you, have 플러스 과거분사가 되어서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여기에 쓰는 계속적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this, 이 말을 해왔다는 겁니다. While I am with you,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즉, 내 말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말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도
사랑하게 될 거고 나와 하느님은 너희와 함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느님 말씀이 뭡니까? 사랑이죠. 네, 사랑 때문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 무언가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 사랑이란 무조건 상대를 무조건 다 받아들이고 오야오야 해주고 그래주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 그거는 상대가 성숙해가는 것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연령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숙해 가도록 옆에서 지켜보고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요, 물론 다 도와줘야 됩니다. 아주 어리기 때문에. 하지만 이미 성인이 된 경우에는 그 성인으로서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주지 않는 것이 사랑일 때가 있어요. 예, 그게 왜냐하면 성숙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 사람이 성숙해 갈 때는 어떤 적절한 좌절이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좌절을 겪어야만이 사람은 인내하고 성장해가고 커가는 거거든요. 그냥 꽃길만 가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I have told you. 바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때를 보시는 거죠. 우리의 때. 예, 우리가 어떤 데는 겪어야 할 것들은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사랑은 나와 너가, 특히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 나와 너가 함께 성장해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I have told you this while I am with you. 내가 너희도 함께 있을 때 내가 이런 말을 너희에게 해왔다.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 할게요. 자, 그러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The advocate, the Holy Spirit that the Father will send in my name. 이렇게 말했죠. The advocate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옵니다. 본래 영어에서 advocate는요, 변호사를 advocate라 그래요. 변호사가 뭐 하는 일입니까? 변호해주는 사람이죠. 예, 옹호해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the advocate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이라고 그러죠. 성령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를 변명해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옹호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거죠. 결과적으로 사랑이지 않습니까? 예, 하느님을 여러분 우리를 재판하고 우리를 감시하고 뭐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죠. 바로 the advocate, the Holy Spirit, 성령, 즉 성령은 누구냐? The Father will send in my name.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는 성령이신 the advocate, 그 보호자께서, 그 옹호자께서 we will teach you everything.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겪을 때가 있어요. 직접 성령 세미나 가서 성령을 체험하기도 하고요. 저도 성령 세미나 가서 성령을 체험한 적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성령 체험을 한 적도 있거든요. 이 신앙생활에서 체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항상 끊임없이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어떤 경우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학대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도 많고요. 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저도 참 그랬거든요. 근데 성령께서는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웃도 용서해야지만 우리 자신도 용서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He will teach you everything.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Remind you of all that I told you. Remind A of B. 너에게 A에 해당하는 거죠. All that I told you.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 That I told you는 관계사절로서 앞에 놓는 all이라는 선행사를 수식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모든 것을 상기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할 것이고 나와 아버지께서는 너희하고 함께 머물 것이다. 어떤 형태로 머무느냐? 바로 the advocate, 옹호자, 보호자, 즉 성령으로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성령께서 너에게 everything,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remind you, 뭘 하느냐? All that I told you,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상기시켜 주실 것이다. 왜 상기시켜 주는가 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옛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도와주셨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식으로 인도했구나라는 깨달을 때가 있어요. 리마인드 해줄 때가 있죠. 상기시켜 줄 때가 있죠. 예, 그래서 지나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내 손을 잡아주셨구나. 그런 때를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사랑의 체험이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하면서 정말 또 한 번 오늘 이거 복음하면 참 마음이 기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우리의 advocate, 우리의 변호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변호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의뢰한 사람들이 무조건 모든 걸 덮어주고 어쨌든 그 사람 변명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 사람이 바로 advocate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 할게요. 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사랑의 말씀이죠. Peace I leave with you. 나는 너에게 뭘 두고 가느냐? 평화를 두고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요. 마음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어린 시절이나 우리의 주위와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다 보면 마치 세상이 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나를 속이는 사람도 있고 믿지 못할 사람도 많고 또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요번에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겪었던 여러 가지 그 계엄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태를 보면은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 근데 왜 이렇게 가고 있지? 이 21세기에 이런 생각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우리라고 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태어난 우리의 환경이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환경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평화를 주시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날 겪게 된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으로 걸어가다 보면 또 그것에서 부활할 때도 있고요. 고통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예. 그래서 Peace I leave with you. 내가 너에게 평화를 두고 간다. My peace I give to you.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my peace입니다. 내 평화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입니다. 최고의 고통을 겪었던 분이죠. 근데 그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하신 말씀이 뭐냐? My peace입니다. 나의 평화죠. I give to you. 너에게 준다. Not as the world gives to I give to you. Not as the world gives.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Not as the world gives. 세상이 주는 그런 것이 not 아니라 do I give to you. 내가 너에게 그것을 준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화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평화가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평화는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그죠? 아무 일도 없고 그죠? 꽃길만 걸어가고 그죠? 그게 평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권력을 쥐고 그죠? 잘 먹고 잘 살려면 권력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받아야 되고 그죠? 예뻐야 되고 또 잘생겨야 되고 그죠? 인정도 받아야 되고 그죠? 예, 그래서 전부 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서울대 보내야 되겠다, 서울로 보내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 행복할 거니까. 예. 근데 그 속에는 평화가 있을까? 예,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 주신 평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올 때 우리는 만족합니까? 마음이 편하다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속에서 옳다고 하는 길.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을 때 마음이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사실은 평화롭거든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or afraid. 그러니 do not let로 시작하는 문장은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을 부정할 때는 앞에 don't, do not을 붙이죠. Your heart, 너의 마음이 be troubled, 혼란스럽게, 산란스럽게, 고통스럽게 혹은 be afraid, 두렵게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이 산란해지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예, 산란하게 가지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할 때도 많고 불안할 때도 많고 산란해질 때도 많습니까? 우리의 주위 환경이 보면서 그죠? 절망할 때도 있고 그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또 그러면서도 또다시 희망을 붙잡죠. 내가 가는 이 길 안에서 하느님께서 분명히 일하시고 계심을. 예, 그래서 바오로 사도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십니다. God works. 하느님께서 일을 하신다. For the good of 선을 위하여. Those who love him. 그를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 사실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참으로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을 지난 12월부터 올해 지금 5월 이때까지 겪어왔지만 가장 좋게 우리들이 겪었던 그 불면의 밤과 고통의 시간들이 정말로 좋게 더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다음 주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한 도구로서 요번에 우리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종임을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종이란 사실을 도구임을 그런 걸 알고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 걸음 더 전진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이야기 하시죠.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or afraid. 산란해지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 주시는 평화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오늘 이 말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좋은 대통령이 뽑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죠? 자, 오늘도 믿음의 송 I praise him 전 주님을 찬미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Rejoice in the Lord always 주님에서 기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다음 주 수요일은요 제가 서울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아마 제가 6월 3일 저녁에 내려오기 때문에요. 아마 6월 4일이나 6월 5일쯤에 다음 주 복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수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 목요일 오후쯤에 그때 되면 아마 대통령이 새로 탄생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날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Rejoice in the Lord always.